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면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20세기 성경 번역가였던 J.B. 필립스 박사는 그의 성서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번영으로 살쪄서 숨이 가쁘고 비대한 조직으로 몸이 둔해져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래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고 싶다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라. 사도행전의 교회는 즉 초대교회는 사람들에게 신조와 교리를 들이대며 서명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예배자들은 입술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였어요. 말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고 초대교회의 예배자들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였어요. 그만큼 간절했고 그만큼 진실했고 그만큼 최선을 다했고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기독교회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사자굴에 던져진 처지나 다를 게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보면 풀무불 속에 던져진 채 태어난 상태나 마찬가지. 보세요. 초대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성령 안에서 처음 세워졌을 때 그 옆에는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철학적으로 이성과 지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사상을 찾아 헤매는 헬라인들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정치적으로 막강한 대로마 제국이 버티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그 한가운데에서 시작되었어요. 압도적 다수에 둘러싸여 있는 소외된 소수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모든 물건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고 친교하는 교회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였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교회였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해야 하는 뭔가만 생기면 그냥 변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늘 행동하는 교회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독교의 부흥의 원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 신세, 풀무불에 던져진 신세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된 교회였지만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집만 커지고 비대해져서 정작 숨이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현대교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의 교회들을 통하여 귀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중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릴 적서부터 몇 명을 선발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소위 인재 양성 프로젝트라는 것을 그 옛날 고대 시대에 실시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어릴 적 왕궁에서 먹이고 교육시켜서 이제 커서 관리가 된 유대인들 중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 아래에서 일하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라고 지시했고 그 신상은 무려 높이가 30m, 폭이 3m나 되는 거대한 금신상으로 지어져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라는 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간원들은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이제 이 금신상의 설립을 축하하는 자리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의 모든 관원들이 다 모였어요. 거기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있었어요. 이제 앞에 서서 그 예식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인도자가 큰 소리로 말해요. 모든 악기가 연주를 시작하면 여기 모인 너희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 엄포를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평지에 모였겠어요. 저 지방에 있는 관리들까지 다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또 백성들도 있죠. 거기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설령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일 앞에 앉아 있는 왕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요? 아니, 저 사람들은 엄연히 우리의 포로인데 특혜를 받아서
어려서부터 왕궁에서 먹고 자라고 교육을 받고, 이제 다니엘은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왕궁에서 일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에서 관리로 일하고 있으니 포로 주제, 저들이 출세하는 것을 보고는 질투가 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디를 가고 어디에 있어도 그들을 고깝게 보는 눈길들이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저들은 유대인이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던데 어디 절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중에 이 세 친구만 눈여겨 지켜보고 있던 갈대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절 안 하거든요. 이때다 싶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세상적으로 사람들 눈치 보고 인간적으로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광고가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언제나 믿음의 말 그리고 사랑의 손짓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고자질을 듣게 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내 앞에 끌어와라 소리를 질러요. 그들이 끌려오자 왕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냐? 이제라도 음악 연주가 시작될 때 엎드려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봐주겠지만 너희가 또다시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소리를 질러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요? 왜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왕이 물어보는데 왜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가 언제 물어봐도 아닌 것이니까요. 안 할 테니까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은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누구 그 무엇에게도 절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구 속에서도 또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자는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는 참된 용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용기는 내가 가진 소유의 많고 적음, 내가 누리는 삶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런 게 아니고 내 자신,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가 영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화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일본 청년이란 이유로 간디는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차별을 당했어요. 심하게 당했어요. 그를 가르쳤던 영국인 교수는 학교 식당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간디에게 조롱하는 투로 돼지와 새는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말했어요. 그러자 간디는 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자리로 옮겼다고 해요. 이 일에 화가 난 교수는 강의 시간에 간디에게 지혜와 돈 보따리 중 하나를 고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냐 물어보니까 간디가 돈 보따리를 택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교수는 어떻게 배우는 학생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나라면 지혜 보따리를 챙길 텐데라고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자 간디가 네,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취하는 법이니까요. 비록 식민지 청년이었지만 간디는 스스로가 당당했어요. 자기 존재를 당당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가 있었기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웃음으로 넉넉하게 그를 향한 비난과 차별을 받아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때론 아프고 고난과 문제 앞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대신 저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느 순간에도 그 믿음만큼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여유가 있어요. 힘들다고 한없이 주저앉아 한숨 짓지 않아요.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된다고 그 무언가에 집착해서 눈이 충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기에 늘 최선을 다해 누구보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겠지만 집착하지 않아요. 더 높은 곳,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기에 그만큼의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곧 풀무불 속에 던져질지도 모르는데도 왕 앞에서 하는 대답을 보면 참 여유가 있어요. 왕이여,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용기, 이 여유, 이건 믿음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 권력자지요.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세 명의 친구들 앞에서 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요. 다니엘 3장 13절, 다니엘 3장 19절에 계속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심지어 그 얼굴빛까지 바뀌었다고 19절에서 말합니다. 벌써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긴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려 보세요. 분해서 얼굴빛이 바뀌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왕과 그 앞에 담담하고 여유 있게 서 있는 세 명의 청년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질병, 가난과 아픔, 상처, 고난과 같은 것들 앞에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당당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하는 자세부터 주님의 손을 잡은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물러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주합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얼굴이 불그락해지면서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서 건장한 용사들을 불러서 이렇게 시켜요. 저 세 친구들을 당장 결박하고 붙잡아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지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다 입힌 채로 풀무불 속에 던지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그 풀무불은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그 세 친구를 붙잡고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려고 가던 건장한 용사들은 풀무불 가까이 가니까 그 불이 7배나 더 뜨거워져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그 근처에 가자마자 그들은 불타 죽었어요. 그리고 관복을 다 입은 채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극렬히 타는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다니엘 3장 24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이보게, 저 세 사람들은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지 않았니? 3명을 결박한 채로 풀무불 속에 넣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모사들이 대답해. 그러자 오늘 성경 다니엘 3장 25절에서 왕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 결박해서 3명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결박이 다 풀린 채로, 결박되지 아니한 채로 4명이 풀무불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풀무불 속을 다니는데 전혀 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4번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아 보여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3 친구를 급하게 풀무불 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독과 행정관들, 왕의 모사들을 시켜서 이 3 친구들을 살펴보는데 몸은커녕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고 겉옷도 조금도 불에 상한 기미가 없고 불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 다니엘 3장 2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다니엘 3장 25절에 나오는 4번째 사람에 주목하세요.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3명을 풀무불 속에 결박한 채로 집어넣었는데 그들 외에 1명이 더 있었어요. 자,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 성경 바로 뒤에 나오는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 친구와 함께 있었던, 자신이 보았던 그 풀무불 속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오늘 성경 다니엘서 3장 25절에서는 신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들이 다니엘을 상해하지 못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하는 이 존재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호하고 어렵고 힘든 공경에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아마도 천사들 중 하나였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다니엘의 3 친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지키고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불꽃 가운데 있던 신비로운 신적 존재의 임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난 신비로운 신적 존재가 메시아라고 다니엘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이 신적인 존재가 메시아임을 전혀 의도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다니엘서는, 이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비로운 신의 아들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먼 날 앞으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와 질고와 슬픔과 고통, 아픔을 대신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천국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령으로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모든 고난 한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신비한 신적 존재가 계속하여 불꽃 가운데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처한 고난 한가운데 함께 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주님은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 예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님께서 그를 반드시 지키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치료하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는 바로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봅니다. 믿고 기도하고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의 손길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뜻을 전하여 세상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세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